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즈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울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에 대해서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 신기한 일이죠. 기적을 많이 체험했는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비슷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줬더니 변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준 사랑을 하나의 권리처럼 내놓으라는 그런 일도 벌어지죠. 우리 일상의 삶 안에서. 그죠? 내가 생각하고 사랑해서 도와주고 또 뭐 이렇게 뭣도 주고 막 이랬더니 그게 사랑에서 나온 행동인데 감사할 줄 모르고 어느 순간에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냐고 이러면서 화내고 승질내는 경우도 벌어집니다. 참 신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나는 곧바로 고해소로 달려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겠다. 2번, 깜짝 놀랐으니 한 번만 더 보여달라고 하겠다. 3번, 답이 없다. 자, 몇 번이에요? 뭐 각자 다양하겠죠. 분명히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방향을 이제 하느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게 회개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나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본당 신부님이 강론을 잘하던 잘못하던 그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신부님이 막 사목을 열정적으로 하시던 아니 소극적으로 하시던 물론 그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건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회개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메타라는 전치사와 노에오라는 동사가 만들어져서 합성된 거죠. 이 메타라는 전치사는 어떤 것을 넘어서 초월해서 뭐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과 함께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노에오라는 단어는 생각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넘어서서 보기 시작할 때 회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일상의 삶을 넘어서서 성경이 고백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회개가 일어나게 되겠죠.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도 주님을 만날 때 괜찮을지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면요. 또 주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게 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면 기적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나누어 주시고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들 하나하나를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뭐 이것 때문에 못한다고 핑계대기보다 은총으로 걸어나가기를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는 내 마음,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걸어나가려면 모든 것을 바꿔야 되고 모든 것이 귀찮고, 그래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 내 마음, 문제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이렇게 사시면 죽습니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 의사의 말을 듣고도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의사가 하지 말라는 거 다 안 하겠죠. 그죠? 왜요? 살고 싶으니까. 더 살고 싶으니까. 그러면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죠. 하느님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산다면 그 바늘기로 내가 통과하기가 어렵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고, 하느님의 심판 때 예수님의 양으로 서기가 어렵다면 나의 영혼의 현실을 즉시하고 변화된 삶, 구원을 얻는 삶으로 넘어가는 것을 선택해야겠죠. 그러니 이 모든 것도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하느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눈을 들어서 세상적인 것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희망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렇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마 예수님이 여기 서서 강론해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요. 바뀌지가 않을 겁니다. 사자의 말에도 바뀌지 않는데. 오늘 일독서를 보면은요,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파라오는요, 탈출기의 표현에 의하면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탈출기가 읽혀지겠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 하더라도 파라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것까지 확인했어도, 마지가 다 죽게 되는 게 10번째 재앙이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막 그렇게 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완고한 겁니다. 그 완고한 파라오가 어제 일독서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해졌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집트의 왕이 지혜를 다 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커지지 않게 하려고 방법을 짠 게 뭐예요? 강제 그 노역에 동원시키게 되고, 그래도 이게 효과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그런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역설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 지혜를 능가하는 하느님의 섭리가 오늘 일독서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라는 이 어린아이가 누구의 보호를 받게 돼요? 파라오 딸의 보호를 받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이집트에서 가장 안전한 곳, 바로 파라오의 궁에서 살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모세는 어떤 인물이 되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할 하느님의 도구였죠. 우리들의 모든 지혜, 생각, 능력, 권력,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하느님의 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일독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물질적인 것으로도 순간적으로 기쁘지만 채워지지 않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매달려 봤지만 그것으로도 나의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뭐 술, 커피, 뭐 게임, 뭐 이런 거에 내가 막 빠져가지고 내 공허함을 채워봤지만 그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이제 이 세상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께 관심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 외로움도 채워지게 될 겁니다. 저 보세요. 혼자 살아도
기쁘게 살아요. 그 공허함도 채워지게 될 겁니다. 저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막 제 안에서 타오릅니다. 공허할 틈이 없어요. 물질적인 그 만족보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이 막 저를 움직입니다. 저 보세요. 뭐 제가 좋은 모델은 아니지만 회개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하루하루 주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고 하느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만날 준비를 하루에 한 가지씩 해나가는 신앙인이 돼봅시다. 설사 넘어진다 하더라도 오늘 모세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 죽였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큰 죄를 저질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리고 그와 함께 계셔 주셔요. 하느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떠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처럼 주님께 청할 줄만 알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받을 줄만 알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에 대해서 놀라워할 줄만 알고 정작 내 삶은 하나도 눈꼽만큼도 바뀌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도 않고 기도하는 삶도 여전히 나에게 더욱더 깊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고 이런 회개가 멈춰버린 불행한 신앙생활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 이 마을이 내 마음이 되질 않길 바랍니다. 우리 하루하루 회개하면서 주님 말씀과 함께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느님을 붙잡고 우리 모두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에서 탈출해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땅, 그 약속의 땅,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길로 바로 하느님 나라죠. 하루하루 걸어나가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숙제드립니다.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회개하는 저녁이 되기, 이게 숙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지금 당장 뭘 바꿔야 되느냐, 아니에요. 회개의 출발점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그래야 자연스럽게 삶이 바뀌게 되거든요. 주무시기 전에 오늘 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자, 회개는 어떤 것을 초월해서 생각하는 거라고 했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괜찮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 그리고 오늘 복음을 읽어보고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에 대한 이 말씀과 함께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두 개의 숙제를 꼭 해보시기 바래요. 주무시기 전에 나 이렇게 살다 죽어도 하느님 만날 때 괜찮을지, 그리고 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